제가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예전에 박다희 선교사님하고 문주철 목사님하고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절대 상석이한테 마이크를 넘기지 마라. 왜냐면 한때 우리 교회 그 설교 트렌드가 제가 소재였잖아요. 한 번은 제 이름만 5번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설교 때.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 마이크를 넘기면 안 된다. 칼이 알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사실 방금 찬양하면서 참 우리 교회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어느 교회를 가도요 부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고 전도사하고 메시지 하는 교회 없습니다. 없어요. 전도사하고 찬양을 인도하라고 하지 어디 부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고 전도사한테 메시지 전하라고 하고 그런 부목사님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문주철 목사님한테 박수 한번 듣고 정말 멋진 분이에요.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오후 4시쯤에 여기 카페 달사름했죠. 달사름에서 변재상 형제님, 김강철 형제님 그리고 저 그리고 문주철 목사님이 동시에 만나게 됐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각자 방향에서 오다가 만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달사름에 같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커피 한잔 시켜놓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문주철 목사님이 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현서가 다음 주 금요일 녹화 한번 말씀 드려보지?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예 목사님 한번 기도해 보시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전해드렸어요. 목사님 이번 주 금요일 말씀 제가 전하나요? 그래 네가 해. 왜 하기 싫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기 싫어하지 마. 뭐 이런 그러시길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한테 주신 인사이트가 있지 않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지 않냐, 메시지가 있지 않냐, 오랜만에 나가서 한번 전해보고야 하는 것이더라고요. 아멘 했습니다. 사실은 요번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믿음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주셨었고요. 감동도 주셨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뭔지, 정말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계속해서 고민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메시지를 드리는 건데 말씀을 논해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열심히 했습니다. 요즘 저도 가까이 선생님이 닮아가는지 자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소리 나고 그렇게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선생가 성경과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사실 모두가 다 아시는 말씀이죠. 이 전도사 쪽에서 나와가지고 계단 얘기했다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지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히라고 되어 있는 곳입니다. 되셨으면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 한 번 더 선포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네, 네. 사실 전 주님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 그대로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무슨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그냥 이 말씀만 전하고 내려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앞에 서서 이 말씀을 한 10번 정도 읽고 어차피 다 아시니까 내려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다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풀어라. 말씀을 풀어서 씹어먹어라. 말씀을 씹어먹어라. 저를 향한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요 완전히 저를 향한 말씀으로 믿고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또 어느 분을 향한 말씀도 아니고요. 다만 저를 향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했습니다. 혹여나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특별한 감동이 있다면 그건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굉장히 독특한 말씀입니다. 그거 아시나요?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 아시나요?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 아시나요? 히브리서 저자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저명한 성경학자인데도 히브리서 저자는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을 함께하지 못했던 자, 예수님의 그 복음의 소식을 함께 경험한 자가 아니라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자, 그런 자가 기록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때 당시 성도들은 두 가지 욕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욕은 바로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이 은혜의 복음을 율법으로 변질시키고자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복음은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선물이에요. 은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게 부족한 것 같다고, 선물이 아닌 것 같다고, 자신이 알고 있는 가치가 그 율법주의로 뒤덮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유혹은요, 바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었습니다. 핍박을 너무 심했어요. 유대인들이 자신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는데 핍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오염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유혹들이 계속해서 밀려왔어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믿음에 있는 자들한테 이 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자, 성경이 먼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단어는요, 원어 히포스타시스, 확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Now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무슨 말이냐면요, faith, 믿음은 is, 이다, being sure of, 확신하는 겁니다. What we hope for, 우리가 희망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다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내가 가졌다고 완전히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거, 기대하는 거, 내가 아직 얻지 못한 거, 그게 이미 내가 가지고 있다고, 소유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였던 것 같아요. 사실 강주 식구들은 제 각오를 다 아시진 않잖아요. 저 부산에서 왔어요. 작년에 왔어요. 작년 6월달에. 언제 이제 1년 됐는데 2010년하고 2011년 사이에 저한테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준비했던 시험들이 다 떨어졌어요. 공무원 취업 시험, 공급 시험, 그리고 공사, 심지어는 중소기업까지. 중소기업까지 간다거든요. 제 딸은 나를 공부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소기업도 배울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중소기업도 저를 보고 하더라고요. 원서를 한 10개 넣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힘듦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되니까 너무 힘들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32이었고 딱 29이었어요. 내 친구들은 계속 저한테 아웃수 걸리더라고요. 아웃수라서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믿는 자가 무슨 아웃수예요? 믿는 자한테 무슨 아웃수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계속 저한테 친구들은 아웃수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계속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계속 마음이 휘날리는 거예요. 내가 아웃수가 생겼구나. 막 그랬어요. 거기다가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밤에 잠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맨날 소주 한 병씩 먹고 있어요.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군대에서 예수님 만나고 제대하고 나서 술을 많이 끊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다시 술을 먹었어요.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담배를 다시 폈습니다. 철저하게 이동생활을 했어요. 담배를 절대 밖에서는 안 폈어요. 우리 집 옥상에서 누구한테 보이면 안 돼요. 혹여나 또 우리 제 살던 데가 남산동인데 우리 남산동에 사는 우리 교회 지체가 또 내가 담배 피는 거 보고 있으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내 딸은 머리를 쓸 게
저희 집 목사님 그 일대에서는 최고 높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대가 높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철저하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제 갈 데가 없었어요. 나이 29에 직장 못 들어간 아들을 집에서 방했을 거예요. 매일 저희 어머니가 얘기하셨거든요. 너 뭐하러 사니? 나가 죽으라.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일단. 죽고 싶지는 않고 일단 나갔어. 나갈 데가 없잖아요. 혈도 소리가 맨날 갈 데가 교회였어요. 교회 안에는 갈 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저한테 폐하처입니다. 네, 교회는 폐하처예요. 갈 데가 없었어요. 마음에 기댈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또 참 웃긴 게 맨날 밤마다 술, 담배 하는 그런 영혼이 또 교회 가면 또 그렇게 또 열심히 울었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니, 나도 살려달라고. 아니, 나 죽은 것 같다고. 아니, 내 상황을 풀어달라고. 그래서 몇 년째냐고. 3년원대 살았었거든요. 나중에는 돈이 떨어져가지고 담배 피울 돈도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라이터를 훔쳐가지고요. 길거리 다니면서 담배 피울 돈 주워가지고 거기에 불 붙여서 폈어요. 근데 그 노숙자분들도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노숙자분들도 교회 가가지고 1,000원, 2,000원 얻어가지고 담배 샀겠지. 길거리에는 담배 주워서 안 핀다네요. 저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맨날 집에서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요 계속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수양회였습니다. 수양회 때 참 웃긴 건 또 수양회 때는 또 거룩하다고 또 술담배를 끊고 또 거기 와가지고 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촬영할 때 어제 진영 집사님이 그러셨는데 제가 항상 촬영할 때 이렇게 한가닥 웃었대요.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은혜는 네? 지금도 그래요? 은혜는 내 혼자 다 받았어. 은혜는 내 혼자 다 받아가지고 막 빠글빠글 웃으면서 그러고 있었어. 아, 그 전에 술 먹고 그렇게 안 먹고 그래서 자기를 거룩한 척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막 그냥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힘드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목자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선생님들이 말씀을 듣으십시오. 선생님들이 상황과 감정을 보지 말고 말씀을 듣으십시오. 저한테 그렇게 기속말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엉엉 울고 있으니까 저를 위해서 안수해 주시면서 제 귓가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순간 제 머리가 뻥 하고 치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시편 23편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지금 성경책 있으시죠? 시편 23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죄송한데 저 성경책 한번 읽어주시죠. 시편 23편입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페이지 81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요. 23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라. 주의 직분과 앞뒤가 나를 함께하시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양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다. 아멘. 그날 이후로 계속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아침 먹기 전에 그리고 공부하기 틈틈은 시간 속에서 그리고 자기 전에 그리고 버스 안에서 계속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에 관한 원망과 아픔들이 계속 쏟아내요. 저는 계속 이 말씀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너와 당신은 나의 목자시니까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론 당시에 제 상황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돈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노아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제 상황은 어땠을까요? 쉴만한 물가가 전혀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들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제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6개월 동안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취업 준비생이었고요. 계속해서 원서를 냈지만 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중간에 시험을 2번 떨어졌었고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은 2개월 공부하고 나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었는데 전 떨어졌어요. 한가운데 한국사에 한국 물리였거든요. 제가 한국사 제 공무원 시험 중에 제가 제일 잘하는 과목이었고요. 윤리 제 복수 전공하는 거예요. 그때 떨어졌어요. 근데도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 말씀 10장 23번 말씀만 계속 붙들었어요. 사실 그때는 픽피려고 안 했습니다. 일부러 안 했어요. 계속 10편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으로만 선포했어요. 이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고 계속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지 아세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2달이 더 지나서 저는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6개월 뒤에는 제 인생의 경영자를 만나게 됐어요. 오늘 어린이 정도를 생각하거든요. 절대 자기에 대해서 말하면 제가 그랬으니 대박이라고 결국 그 사람을 만났고 또 2년 뒤에 제가 이렇게 전임사역자로 헌신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여기 공주까지 하게 된 겁니다. 저는 10년 23번 말씀이 지금도 내 삶을 주장하고 있고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어떤 상황도 저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고난과 장애물도 제 삶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바로 전의 말씀인 10장 3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저를 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면서 굉장히 좋아요. 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경영을 하셨던 것 같아요. 10편 39절,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선포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비록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게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말씀은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장 39절에서 우리가 어떤 자이다, 우리가 믿음 있는 자라고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뭔가, 그 믿음의 얘기를 바로 11장 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우리가 뒤로 물러설 자가 아니고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확신하는 거라고 했죠. 저희 안에 그런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럼 두 번째로요. 성경 말씀은 지금 믿음을 또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하반절 말씀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다시 거예요. 다시는데 제가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여기서 증거를 의미하는 헬라어 엘레코스는 확신, 확실성을 의미합니다. 즉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앞절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죠.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했다면, 이제 믿음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물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면 돼요. 그래도 다 아셔야 돼요. 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는 거,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그 위에 찾다가 그 위에는 동영상을 하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 동영상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죠. 제가 사실 9년 전 개그맨이 되기 전에 정말 감사했던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개그맨 되기 전에 연습생 시절에 쟤는 비호감이어서 분명 안 될 거야 라고 다들 뭐라고 하셨는데, 그때 한 분이 그 많은 개그맨 선배들한테 선배님 국주는 될 겁니다, 뻔뻔하게 잘해서 잘 될 겁니다 라고 해줬던 연기수 오빠. 진짜 오빠 아니었으면 저 개그우먼 안 되고 아예 그냥 다른 길을 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오래 많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가장 힘드신 분은 지금 보신 장면은 2014년에 SBS 연예대상의 수상 소감을 보고 있습니다. 방금 나온 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세요? 저는 몰랐어요. 저 동영상 볼 때까지 사람 모르겠어요. 이국주라는 개그우먼입니다. 그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한다면, 그녀는 2006년 MBC 15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데뷔 당시 개그 오면 안 하면 뭐 할 수 있겠냐고 말할 정도로 이 특별한 외모와 재미있는 입담을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녀는 대려 외모와 몸집으로 인해 비호감 연예인 1위에 선정되었고 무명 시절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는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까지도 많이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러던 중 2014년 TVN 코미디 빅리그에서 귀여운 식탐녀로 등장해 인기몰이를 하던 중 의리남 김보성 씨를 패러디한 캐릭터로 2014년 대세녀로 등극하게 됩니다. 방송과 섭외 요청에 포추했고 고정 프로그램만 5편 이상이 됐으며 또한 6편의 광고에 출연했고 강국의 꽃이라는 화장품 모델로도 발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화장품 모델 아무나 안 하잖아요. 제가 알고 있대요. 하셨대요. 사실 저도 화장품 모델 할 수 없잖아요. 좀 힘들잖아요. 제가. 근데 이분 하셨대. 너무 힘들어 하셨다는 거예요. 방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국주 이분이 개그맨을 하기 직전에 선배들이 다 이국주한테 그랬대요. 쟤는 비호감이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모든 선배들이 그녀에게 비호감이라고 말할 때 단 한 선배가 그녀로 하여금 개그우먼의 길을 가게 했는데 바로 앞에 나왔던 변기수 씨. 그분이 그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우리 국주는 될 겁니다. 우리 국주는 잘 됩니다. 그 변기수 씨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검색해보니까 변기수 씨 그래는 안 되네요. 네. 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바로 미래의 일을 확신하는 겁니다. 변기수 씨처럼요, 국주는 될 겁니다. 국주의 미래를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국주는 될 겁니다. 변기수 씨는 지금 이국주 씨가 지금 보이는 모습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모습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국주는 될 겁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으로 비전의 눈을 가지고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 또한 우리한테 있다고 믿습니다. 아까 봤지만 히브리서 10장 39절은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안에도 바로 이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교회 오시면 다른 사람들 볼 때 어떤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
혹시 그 사람의 어떤 그 허물들이나 부족함들이 눈에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나요? 죄송한데 저는 맞습니다. 정말 죄송한 고백인데요. 저는 가끔씩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이나 허물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는 제 눈을 뽑아버리고 싶어요. 진짜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봤을 때 결국 내 마음 가운데 또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오래 들어서요.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그 누구를 보든 보이는 것으로 내가 말하지 말자. 보이는 것으로 내가 얘기하지 말자. 그 사람이 지금 보이는 모습, 지금 겉으로 보이는 모습, 그것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했었고 사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계속해서 저를 공격합니다. 야, 너 저 사람 봐봐. 너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잘하고 있잖아. 이 완전 사람의 공격이잖아. 우월이다. 그만이잖아. 사실 처음은 중고등배들부터 시작했었어요. 우리 중고등배들을 보면서요. 우리 아이들이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 우리 아이들이 나보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아이들을 얘기하지 않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쓰임받을까부터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떻게 쓰임받게 될까?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계획 안에서, 이 섭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연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쓰임받게 될까? 그거 가지고 기도하게 될까요? 그걸로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지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나요. 우리 지혜가 어떻게 될까? 전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지혜가 지금은 저한테 전도사님! 이러면서 와가지고 가끔씩 대사 치고 막 이러지만 이거 녹화되고 있나요? 지혜가 보면 되는데 그러지만 저는 지혜가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쓰일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예, 저 동일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아이들 15명의 아이들 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경영이 지금 비록 내가 무슨 얘기하면 도망갑니다. 하지만 저 경영이요 이상하게 경영님에서 기도할 때마다 목회자를 생각했어요. 누가 지나가는데 그랬다면서요. 경영이한테 넌 목회자라고 그랬다면서요. 모르죠 어떻게 될지. 경영이가 지금은 약간 까칠하고 상남자의 모습이고 우리 경영이 좀 인기가 있거든요. 누나들이 좀 우리 경영이가 어떻게 몰라요. 우리 경영이 막 도망가요. 심지어는 선생님이 뭐라 해도 도망가요. 근데 저는 그게 경영이 지금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러신 모습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단 한 명도 나고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걔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걔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거든요. 결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상황이 우리를 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감정들이 상하고 아플 때가 있어요. 내 안의 믿음들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해졌다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가 가끔씩 저를 보고 있으면 제가 전도사, 교육전도사잖아요. 제가 전도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있을 때 제가 교회에서 일하는 모습들을 보면 나는 전도사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치면 관리집사 플러스 사무관사 이런 합쳐진 모습?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맨날 하는 일들은 주로 청소하고 주로 행정을 보고 하니까 주로 행정을 사무관사를 보고 주로 청소 관리집사님 하잖아요. 주로 제가 하는 일들이 그런 일이에요. 가끔씩 내 모습을 보면 나는 전도사가 아니라 진짜 무슨 관리집사 지금 사무관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작년에 사역한 6개월 사역한 6개월 좀 됐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기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은사에는 후회하시면 합니다. 저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그런 저를 부르신 분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사라졌어요. 내 안에서. 내가 사모가사든 가리집사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 더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동영상 3개 중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동영상 무슨 예배 때 3개까지 보려고 우리가 봐라. 그래가지고 동영상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이 동영상은 이 7580 세대에서 보시면 되게 반가우실 동영상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 누군지 한번 보세요. 지금 기억나시나요? 인디아나 존스 흘러버린 소년. Ask God. Only in the leap from the lion's head will he prove his worth. It's impossible. Nobody can jump this. Indy, you must hurry! Come quickly! It's a leap of faith. Around. You must believe, boy. You must believe. 저는 안타깝게도 이 세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에서 봤는데 저는 방금 이 헬슨 포드의 이 큰 발자국이 우리의 믿음이 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밤 여러분 앞에, 여러분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는 다리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분명 다리가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이렇게 발디디기가 힘든 그런 다리가 있으십니까? 혹시 다리가 없지는 않을까? 그래서 내가 발을 디디면 내가 빠지지는 않을까? 이렇게 두렵게 만드는 그런 다리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이 밤 만약 그 다리가 있다면 한번 내디뎌 보시는 건 어떠시겠습니까? 예배팀 잠깐 나와주실까요?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 그것들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미래의 일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일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말씀을 부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깜냥으로 생각하고 기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만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몇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우리 먼저 아브라함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 목사님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거예요. 며칠이 걸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밤 나오실 수도 있고요, 내일 새벽에 나오실 수도 있고, 내일 밤에 나오실 수도 있고, 며칠이 걸릴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 정해진 걸로는 아브라함 목사님의 병은 나을 거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병이 이미
나왔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 다 같이 중보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구축까지 가시면서 죽으신 것 제가 잘은 모르지만 지금까지 아브라함 목사님이 아버신 것 중에 제일 많이 아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가져왔잖아요. 그분의 그 보살 때문에 가져왔잖아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목자를 위해서 우리 시간 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그 병을 나을 것이